시작합시다. 오늘 자 집회 시작합니다. 우리 이종범 권사님 모처럼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종범 권사님 심령과 마음의 충만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바꿔지는 것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다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걸 얻은 것 같아도 다 그게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그걸 참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촐하지만 모임을 갖도록 안배해 주시고 이종범 권사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범 권사님 신앙 양심이 청결하고 바른 양심으로 맑은 영으로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깨달아서 주님이 이종범 권사님의 참 주가 되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성경이 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강해 자료의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선포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5장 나누는 중이에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종범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한 10여 분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종범 권사님께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실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 걸 가르치느냐 라고 해서 아이고 그거 당연히 그걸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이제 답변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즉 세상의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수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용어는 요단의 동편 북부 지역에 헬라가 세운 신도시 10성읍을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신약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단어, 용어의 의미를 알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서울 근교에 일산 신도시, 요즘에는 동탄 신도시 등등 이렇게 많은 신도시들을 이렇게 쭉 세우죠. 그런데 헬라가 지중해변을 정복을 했을 때 그때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동편 땅에 그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에 헬라인들이
열 성읍의 신도시를 세웠어요. 헬라 문명권이 이제 거기에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신도시는 집도 새 것이고 모든 거리도 깨끗하고 반듯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과 갈릴리 그 지역 또 지중해변까지 나간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지역,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카불 땅이다. 카불 땅, 쓸모없는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그런 뜻인데, 그 지역 사람들의 집이나 뭐 도로라든지 뭐 길,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데가볼리는 길도 반듯반듯하고 넓게 놨을 거고, 집도 새 집이고 반듯반듯하고 그랬겠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그곳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저 이방인들이나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가서 전도해, 이랬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저 이종범 권사님이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을 또 데리고 오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이 진리를 다시 증거하면 우리 이미 다 믿으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씀을 맡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들은 매 안식일 날마다 절기 때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랍비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자신들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다 이랬어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특히 여러 종류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받았고 귀신들의 괴롭힘에서 노임을 받았으므로 소문은 더 널리 퍼졌고 수리아 지역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수리아는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따랐으므로 헬라 지역도 시리아 지역도 다 복음이 전파됐다, 소문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의 왕국이 임해야 할 많은 무리를 보시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만을 데리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셔서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따르는 큰 무리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받은 무리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 주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될 참다운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 산상팔복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복을 지금 선포하시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 이 권사님, 이중범 권사님 신령한 복이, 천국의 복이 이 권사님이 것이 되시기를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라고 선포하시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를 지금 세상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가, 주님이 가르치는 거 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지적하는 중이에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해한 걸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참다운 복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육신적으로 눈 멀고 귀가 막히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되고 쫄뚝발이 되고 한편 손 마른 자고 중풍병자 뺑 이런 육신적인 병자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믿으면 다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육신적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잡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무언가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신앙 양심이 청결해지고 맑아지고 정신이 건전해지면 치료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셨어요. 이게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때 그 왕노릇이라는 용어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가 오늘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예. 그래야 사후세계에서도 그 세계가 그대로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은 속된 말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무슨 동네 환장한 것처럼 눈이 벌게 해가지고 이러고 그러다가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 공로로 죽으면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천국이 내 안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뭘 기도하라겠어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걸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여 잘못 믿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므로 이제는 갈릴리 바닷가나 각처의 회당들을 떠나서 사역지를 산으로 옮겼으니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의 복을 소유하여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제자들을 각처에서 표적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 몰려온 무리와 지금 분별을 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에게 지금 천국의 복을 선포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무리에게 유대교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중이 아니에요. 이 많은 무리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혈통적인 유대교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칭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을 관념으로 다 믿는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별하신 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육신적인 일들이 해결된 세상 나라로 오해하는,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이것으로 지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씩 찾으려고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곧 진리, 성령이 진리다 이거예요. 야, 이런 나라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진리를 내 안에 참된 이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천국이 내 안에 내 것이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진리의 세계가, 그게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길을 제시해 주러 예수님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야 돼요. 혈연적인 부모에게서 육신적으로 난 것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난 거잖아요. 육신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면 하루 지나가 하루만큼 죽음이 앞당겨 온 거지요. 영생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이 사는 거는 죽으려고 사는 것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걸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말고 물질적인 세계 얘기가 아니죠. 심령 얘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심령과 마음의 문제지 죽어서 어디 가는 얘기를 하러 예수님 오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런 신앙의 기초도 올라가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녔다고 나는 뭐 목사라고 권사라고 뭐 장로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 목사하다 왔는데요 그럼 아 너는 참 잘했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거지, 진리의 세계에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조문들을 공포하였다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율법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죠. 그리고 들은 백성들에게 황소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 양분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옛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거 보고 구약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 황소 피가 아니라 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뿌려서 형제 자매님들과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옛사람에게 주신 옛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율법은 새법이라고 그러죠. 새 영과 거듭난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들에게는 새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저주 율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래요. 깨달아야 믿지, 깨달아야. 자, 그 다음에 신의 산의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히브리서 이제 12장 22절로 24절 사이에 나오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러 있어야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육신이 지금 양양이라는 이 땅 밟고 있는 이 육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듭난 영혼 얘기지, 영과 마음 얘기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 안에서 나도 함께 앉혀졌어야 맞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앉혀진 사람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앉혀진 자가 저주받은 땅바닥 날마다 육신의 일, 땅의 일 그런 것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눈벌이 잘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갈까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믿어줘야지 이잖아요. 내가 믿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믿은 것은 알지 못하고 잘못 믿은 거다. 내가 이제야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중이다. 그때는 미쳤었다는 거잖아요. 종교에 심취되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목사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것만 잘하면 뭐가 축복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께로 가야지. 가서 말씀 앞에 말씀은 곧 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게 신랑과 신부가 연합한 거잖아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거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지. 성경에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편의 서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는데 거기 끝에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지,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성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내놔봐. 그런 구절이 있는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말 같지 않은 성경과는 상반되는 그런 엉뚱한 신앙을 갖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야 돼요. 이런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해요. 자,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죠.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서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한 산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하틴산이라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산을, 갈릴리 한 산을 하틴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있으나 실제로 그 산 이름은 분명하지 않은데, 부활 후에 그 영께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신 갈릴리의 한 산은 조금 전에 히브리서를 인용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우리가 주 안에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주 안에 있으면 나도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산 아래에 있는 무리와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천국의 헌법 선포를 받은 제자들은 분명하게 다르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70장로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야 했던 무리와는 구분되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70장로와 모세만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 성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모세 때의 일들은 다만 모형과 예표였지만, 예수님 때 이루어진 일들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신의 산 위에 70장로 함께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의 귀에 읽어 들려주고 했었던 것은, 그것은 오형이지,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를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천국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성취다, 이런 말이요. 완전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전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주신이라는 이 용어는 율법 제도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스승과 제자들과의 교습,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들의 그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일어나요. 랍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랍비가 자리에 앉으면 그때 같이 착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를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시면 그때사 제자들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게 그런 용어예요. 이게 앉으신이라는 용어는 주님과 제자들의 교회 모임에 대한 표적이다. 유대교 랍비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율법사들의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엄숙한 태도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제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의 관계에서 그것은 교습 관계가 엄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앉으시니 앉으셔서 천국 복을 선포하셨죠. 지금 나도아 형제는 서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평등한 위치로 앉아서 지금 말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은 왜 앉아서 하느냐고,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크리스탈 강대상도 있어요. 얼마나 막 비싼 거, 번쩍번쩍 하는 거. 거기에 서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 난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예수님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난 사실은, 무릎이 부실해서, 뭐 뼈가 부실해서 내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헐수시 앉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다 보셨죠? 예수님은 서 있고 제자들만 앉아 있어요? 같은 상, 똑같은 상에다 놓고, 강대상 높은 위에다 놓고, 평신도들은 저 아래에 다 앉아 있고, 이런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랍비면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드름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이 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형제요. 그 말씀 때문에 너희는 다 형제요. 예배를 제사를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 위에 높은 자리에서 왜 영광을 받냐. 너희 랍비들 하는 짓을 봐라. 잔치 상석이 앉고 긴 옷 입고 걸음도 천천히 입고 거드름 떨고. 그게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에 처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외식 때문에 그렇다. 외식 때문에. 무슨 잔치 자리 있으면 무조건 상석은 그 사람 자리요. 신부님이나 목사님 자리요. 그리고 우린 평신도니까 저 아래 가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늘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도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너무 엉뚱하게 행했던,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르냐 이게 하는 건 그대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요. 못된 짓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높은 강대상 해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제자들과 똑같이 상 이렇게 빙tur 앉아서 그러고 말씀 나누고 앉아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